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장 23, 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4장에서 6장을 실천편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실천 지침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16절 지침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온전함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지침으로 17장에서 32절까지 거룩하게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교회란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과 전혀 다른 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넓게 말해서 단순히 헬라 사람만 말하는 것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방 문화가 강력하고 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약 30여만 명이 넘는 큰 도시로 문화적으로 이방 문화가 굉장히 풍미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오늘 이제 다시 이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방인의 삶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허망한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마음의 생각이 허탄해지고 허망해지는 상태가 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허탄하고 허망해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도다. 무엇보다도 첫째, 청명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둠에 있다는 것으로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부족으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학문과 혼동해서 오히려 진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왜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마치 시지프스 신화에서처럼 어둠 속에서 어리석은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이전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으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다는 것은 마치 엄마 뱃속의 태아의 생명줄인 탯줄이 끊어진 것과도 같이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비참하고 자기 영혼이 왜 일이 갈급하고 허탄한지 허무한지를 근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은 하나는 무지함 때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단단히 굳어짐 때문 이 대리석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떤 반응도 안 하고 냉담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쉽고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상태는 즉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마치 문둥병자의 신경이 파괴되어서 오늘은 코가 문들어 나가고 내일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온 시인 같은 경우 전혀 아프지 않는 마비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와 같이 죄를 짓고도 점점 죄의식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죄를 정당화시키고 갈수록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충동하고 자극하면 철저히 죄악의 본능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해로운 것을 알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망하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방종 상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과거 우리는 도저히 소망 없고 구원받을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며 과거의 행위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너희는 전혀 다른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함에 빠져 생명에서 떠난, 그래서 생명을 떠나 살았던 그들과 다른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울수록 세상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고 감각 없는 자의 비참한 삶에서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감각이 살아났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배울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새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새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또 습관, 언어, 행동이 나오고 다 바뀌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명한 22절에서 24절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느냐? 옛날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죄수가 입는 옷이 다르듯 입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구습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옷이 날개다 하며 패션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옷장 안에 과거에 자랑스럽게 있었던 옷을 다 정리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옷, 구십쫓는 과거의 모습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입었던,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고 편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욕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이 입에 이 욕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딱 달라붙듯이 ABC, C자가 막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그대로 살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 나도 모르게 이 습관화된 구습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죄의 습관은 그대로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몸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아직 내면화되어 숙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뭔가가 불안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아직 훈련이 온전히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고 변화되고 싶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다 보니 옛사람의 옷에서 살짝 변형된 것 같지만 사실 뿌리 깊은 곳에 그대로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의 삶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습관이 비슷한 환경만 되면 여전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보고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 복싱할 때 쓰는 용어로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KO 시키듯 내 몸을 이렇게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몸은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복종케 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복종의 훈련을 계속 반복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죄인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능숙하게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훈련하듯 죄악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나를 하더라도 다이어트와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 사이에 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한 순간부터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내일부터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쉰다. 번번이 이렇게 하지만은 대충 또 타협을 합니다. 이렇듯 몸무게 줄이는데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근육을 만들려면 살을 빼는 그 다음 단계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뱃살을 빼고 그 위에 식스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나이에 만보 걷기 하는 것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살던 대로 살자.
근력 운동은 합리화하면서 대충 넘어갑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하고 또 11조 드리면 충분한 거지. 세상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그래도 상위 크리스찬은 아닌가?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감량 조절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서 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온전히 자라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적당히 합리화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괜찮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드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욕에 아무도 없을 때 정욕의 유혹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 자녀들 학비가 없을 때 눈 한번 딱 감아주면 불의와 타협하면 많은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나와 끝없이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을 계속해서 직면하면서 전진하는 신자답게 행동으로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단계로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맞는 익숙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전의 옷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변화된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과거 어거스틴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옷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은 골로새서 3장 12절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 이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표현을 듣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는 일을 계속 진행형으로 변화를 멈추면 굳어지고 굳어지면 낡은 가죽 부대처럼 종교 생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해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 이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기에 가장 좋은 곳이 가정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그 안에는 또 반드시 까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를 운동장, 체육관, 학교로 비유해서 배우고 가르치며
훈련 받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훈련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면 어느 순간 오히려 이중 생활에 능한 자가 되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훈련이 없으면 일상과 영적 생활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일상이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옷이 어색할지라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것보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하고 혈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음란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성화는 우리 홀로 작업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고 조명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명품 크리스찬이 되는 원리는 이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즉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씻어야 될 옛사람의 습관 중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이 위험한 게 이 공동체 관계를 불신으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진실하지 않는데 진실한 척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신자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놓치면 진실을 놓치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마저도 의심받게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 하면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야 하고 엄청난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지탄받고 놀림을 당하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말을 듣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공동체 안에서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사탄은 이 거짓의 왕입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그 왕국을 이 머리통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가운데도 진실함을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실은 생명이요 진실은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27 틈을 주지 말라. 즉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악인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하시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6, 17절에서 타락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낼 때 회초리를 들고 분노하셨습니다. 영적인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적절한 분노는 영적인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불의를 보고 영적으로 분노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바울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화낼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분노로 그쳐야 합니다. 분노는 2차로 넘어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분노를 함으로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모세는 지나친 히브리 민족주의로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질투로 시작된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여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일생을 다 쏟아붓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빨리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노는 선을 넘게 되어 분노의 순간 이성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고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결국 파괴하게 되어 끝내 화가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진 온순한 말이 된 것처럼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길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러서서 내가 왜 지금 이 분노하는지 자신의 내면의 숨은 동기를 알아보고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이로 인해서 깨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얼마든지 이 분노했던 것은 더 깊은 주 안에서 관계로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도둑질하는 자는 28절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도둑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둑질은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는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참다운 회개는 180도 바뀌어서 새로운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29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더러운 말을 썩은 악취가 나는 썩은 악취가 나는 냄새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을 하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얘기하면 그게 악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관계를 이어주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따끔한 충고도 권면도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분내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의 다섯 번째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자신이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실천하고 변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말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유와 성품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용서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노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그저 추상적이지 않고 이 땅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변화, 성화되는 은혜를 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